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은 2025년 8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경배자로서 참되게 사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의로운 자의 삶을 세상에 빛을 발하시는 빛된 자녀들 되시길 부탁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정동수 목사님께 도전합니다 3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블 빌리버님들도 역시 그렇고, 또 개혁교단, 개신교단의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가시면 좋겠고, 제게 문자로 답을 주셔서 저를 공격하든 뭘 하든 성경적으로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가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 성도들 97% 이상이 전부 다 지군이 우준이 하는데, 성경 근거 반드시 대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변개시키는 여러분들의 그 죄를 제가 지적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거지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지식 막 하지 말고 성경 근거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성경에 저도 이제 AV역을 써요. 킹제임스 성경. 여기도 이제 지구란 말이 한 번 나와요. 지구란 말. 이사야 40장에서. 또한 그 우주란 말도 베드로서에 2번 나와. 그런데 그 두 절 사이에 한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나오는 거나 다름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번역자들이 이 세상 지식의 이 과학의 그 속은 그 세뇌된 지식으로 성경을 그냥 자기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꿔놓은 거야. 어스를 지구로, 우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확실히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마귀를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목사님들이 1장 1절부터 왜 하나님의 레떼르를 그냥 바로 갖다 마귀한테 바꾸냐고, 갖다 바치냐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한자로는 천지잖아요. 근데 왜 읽자마자 어떤 분은 1초도 안 돼서 지구라고 바꾸고 우주라고 왜 바꾸냐고. 왜? 같은 단어입니까? 같은 뜻이에요? 천지가 지구하고 같아요? 우주하고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십만 번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천지는 그냥 둥그랗고 지구 보는 게 워낙 그거를 그냥 수십만 번 봤으니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자, 오늘 제가 성경 근거를 대고 제가 여러 가지들을 자료를 줄 테니까 오늘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탁하고, 정동수 목사님 꼭 답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동수 목사님께 부탁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중에 정동수 목사님하고 정광훈 목사님, 다른 몇 분도 있지만 그렇게 존경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정동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 지식의 편린들을, 진리의 편린들을, 이 퍼즐들을 잘 모아서 체계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바꿔가고 도움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정동수 목사님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은 반드시 이거를 답을 해주시길 부탁하고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정동수 목사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가지를 비교한다면 제가 95가지 항복입니다. 깨갱해요. 그러나 5가지 정도는 제가 정동수 목사님께 말씀하실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틀리다면 성경적으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부탁하고, 안 그렇다면 목사님 그 단어를 바꾸시면 아마 칼빈 이후에 정말로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그거를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큰 획을 긋는 분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그래 않지 않으면 세상이라고 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십니까? 왜 변개를 하세요? 1.1핵도 변함없이 하라 그랬는데. 응?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묻는 것이 있고 성경적으로 제가 물을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얼마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목사님들 정도 되면 신학 나오고 그러면 세상이 다 깨달은 것처럼 아주 거들먹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교만하시고 누구 얘기 안 들으려고. 신학 4년 6년 해가지고 뭘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서 시험 봐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지식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란 조그만, 거기서도 몇 페이지, 한 100페이지 안에 조금 공부하는데도 여러분들 그거 하는데 100점 맞아요? 그것도 점수 제대로 안 나와. 에? 그런데 이 성경은 또 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 저는 좀 뻥을 많이 섞어서 한 100독을 했지만 그래도 몰라. 아직도 희미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의 허리띠를 띠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라고 제가 첫 서론에 여러분들의 허를 좀 찔렀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뭘 얼마나 하신다고. 예? 각 교단마다 다 다르잖아. 목사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 다 다른데, 그러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든지 그것도 완벽한 게 없어. 인간이 IQ 120, 150으로는 몰라. 근데 뭐 다 아는 것처럼, 에이, 그거는 마귀 편이야. 속는 거야. 순간 교만이 들어온 거야.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예,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는 항상 열어두어서 누가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야. 우리가 계시도 향상된 계시라 하잖아요. 계속 가면서 발전을 해. 예전에 안 보이던 것, 예? 예? 진짜 그 7년 환란이 무엇인지, 예? 40일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나중에 점점, 예전에는 계시록도 안 보였어. 그때는 계시록도 보지 말라 그랬어. 지금은 다 거의 보여 가잖아요. 예? 뭐 거의는 아니지만 밝게 보여 가잖아. 그런 것처럼, 예, 가면서 밝혀진다고. 그러면 내가 어저께까지 알았던 것, 그게 확실하다 했던 것이 오늘 바뀔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군이 우준이 하시는 분들은 성경 근거를 반드시 대주시기 부탁하고요. 뭐 과학 얘기하지 마세요. 이 과학교도가 돼 있어. 이 성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 근거 대주도 안 믿는다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99% 예스라고 해도 노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지키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생각 없이 그 과학을 막 받아들여요? 마귀 편이에요. 마귀도 악도지 무슨 성도예요. 과학교도지. 이 부분에서는 딴 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귀가 좀 들리라고.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눈이 열릴 겁니다. 새로운 세계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데 왜 지구냐고요. 하늘천은 갖다 버려버리고 땅지 지자를 쓰고 구자를 왜 넣냐고. 공구자를. 지금 섞인 거야. 한 밭에 두 씨 뿌리면 안 돼. 씨는 말씀이라 그랬잖아. 이게 선악과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선악과 먹이는 거야. 정동수 목사님 다른 부분은 아주 훌륭하지만 첫 장 1절부터 선악과 먹이는 거야.
목사는 생명과를 먹여야 돼요. 과일 구별을 잘해야 돼요. 과일 구별. 5만 원짜리 과일 샀는데 속이 썩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정동수 목사님만이 아니고 지금 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포커싱 정동수 목사님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 목사님께 여러분들 질문 꼭 하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창세기 2장 3장도 아니고 1장 1절부터 이러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마귀는 좋아서 날뛰고 있지만, 응? 그러면 제가 과학이 왜 틀린지 여기서만 몇 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지금 이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이런 거하고 똑같아. 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해석은 마귀 거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려봐봐요.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보세요. 펜 준비하시고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딱 드러나요. 예. 물론 그런 분 많아야 20%도 안 될 거야. 워낙 세뇌가 돼서. 예. 그래도 20%만 바뀐다면 이건 대변혁입니다. 자, 1장 6절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물들이 있대, 물들. 이 세상을 짓기 시작하는데 재료가 물이야, 물. 예? 철학자 탈레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물. 물들이 있는데 가운데 창공이 있대, 가운데. 물들의 이 가운데. 뭔가 가운데가 생겼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축구공으로 비유하면 바람 빠진 공처럼 이렇게 물들이 있었어. 근데 여기 안에다 뭘 살게 하려니까 공기를 훅 넣어가지고 축구공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뜬 거야. 그 가운데 창공이 생긴 거야. 응?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다. 나눴어 이제. 근데 가운데 여기 창공이래요. 하늘, 궁창, 퍼머먼트, 라키야. 예.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여러분들 뭔가 그려봐요. 예? 공 모양이든지 뭐 싫으면 네모든지, 예? 또 아니면 뭐 직육각형이든지 뭐 별 모양이든지. 로커만 목사님은 이 피라미드 모양을 좋아하더만. 한번 하여튼 여러분들 자기 상상대로 한번 그려봐. 뭔가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건물 가운데, 뭐 기둥으로 가운데잖아. 조금 넓게는 우리가 그 서울시 가운데, 가운데 있는 거야. 뭔가 가운데. 자, 1장 14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하늘의 창공에, 가운데 있는 창공에 광명들. 여러분들 저 과학은 뭐라 그래요? 마귀는 광명책 하나밖에 없잖아. 해. 그리고 달과 별은 반사체잖아. 받아서 빛난다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광명들이래.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야. 아무리 햇빛이 강하다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빛을 해? 그럼 왜 이 지구라는 별은 빛 안 나? 응? 왜 지구라는 별은 빛 안 나냐고. 그것도 몰라. 선택교리지. 칼빈의 선택교리. 환장한다, 환장해. 여러분들이 광명들이 있으라는데 여러분들 과학 믿어야 돼? 말씀 믿어야 돼? 바이블 빌리버님들 말씀대로 한다며. 에?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지죠. 왜냐면 워낙 세뇌가 됐으니까. 수십 년간 뭐 수만 번 세뇌됐는데 뭐 처음 얘기해봐야 들리겠어요? 응? 싫어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냥 더 들으세요.
예, 고집 피워도 좋으니까 나를 욕하면서 들어. 욕해도 좋아. 욕 바가지로 하면서 막 시부렁 하면서 봐도 좋으니까 나가지만 말아. 이거 보고 인생을 변화시키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라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울에서 바울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바뀌는 거야. 데살로니가 신앙에서 신사적인 배려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 거 상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것들 하려면 징조들과 계절들과, 자, 계절들. 여러분들 과학에서 계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지구가 23.4도가 기울어져서 만들어지잖아. 아니, 이 둥근 게 무슨 어디가 중간인데, 어디가 중심인데 기울었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내가 안 그래. 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거 못 기울여. 이건 속임수예요. 이거는 666에다 가두려고 하는, 제 앞에 걸 보세요. 또 여기서 또 설명하면 또 똑같이 반복되니까. 666의 프레임에다 집어넣으려고 23.4도 기울었다는 거야. 예. 그러면 과학에는 뭐라 그래요? 막 해달별이 막 돌아서 막 어디론가 모르게 무지하게 빨리 돌아서 간대잖아. 그게 한자로 와류, 영어로 볼텍스 운동이라잖아. 볼텍스 운동. 근데 어떻게 뭘 여기서 막 돌아가는데 어떻게 계절이 생겨? 근데 성경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해. 너무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그냥 누구든지 보면은 알 수 있게. 자, 봐봐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늘 아래의 물들이 뭐예요? 바다지, 바다. 여러분, 물의 특징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평평한 거야. 그래서 평평한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 묻이 드러나라 한 게 30% 드러나는 거야. 그럼 평평한 데서 30% 나와 있으면 이게 둥근 거야, 평평한 거야?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봐요. 수평선, 지평선. 여러분들 남미 같은 데 봐. 수십 킬로가 평평해. 심해 바다도요, 평평하답니다. 아주 평평하대요. 평평양. 평평해. 그러면 이 평평한 곳에서 조금 나온 거야. 우리는 이 평평한 데서 사는 거야. 둥국에 붙어 사는 게 아니고 막 껍데기 붙어서 막 빙빙 동으라고 막 정신없이 돌아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이 맞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터닝 물레방아 인생이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세상 땅은 이 가장 가운데 이 중앙이 북극이야.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이사야 14장에. 예?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 바로 북극이고 땅 끝이 남극이야. 그리고 가운데가 적도라고, 적도. 우리 대한민국은 적도 북위 쪽으로 38도가 그어져 있고 그 아래에 30도 중에 대한민국이 있어. 그러면 해가 이 적도 쪽에 가까이 오면은 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랫동안 우리를 비추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워. 그게 여름이야. 그리고 해가 조금 멀어지면 이제 뉴질랜드 쪽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는 이제 해가 아침 조금 늦게 뜨고 저녁 일찍 조금 해가 빨리 사라지면서 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 그게 가을이야. 해가 조금해서 그래. 배꼽에 큰 게 아니야. 이거 속이는 거야, 다. 요 안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과학은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반대. 무슨 과학이 뭐 위대하고 과학이 정확하다는 아유 진짜.
과학은 완전 반대야. 여기 멀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남극 쪽으로 가까이 가. 그러면 해가 조그맣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오는 거는 하루에 한 3분의 1밖에,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밝아. 그리고 멀리 있고 조그맣기 때문에 추워. 그게 겨울이야. 그게 또 조금 가까이 오면 우리에게 봄이 오면서 좀 따뜻해지고 우리 위에 뜨면 여름 되면서 더워. 이게 아주 심플한 원리야. 아니 해달별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계절이 만들어지냐고. 23.4도 기울어진 게 뭔 상관이냐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과학이 믿어져요? 상식적, 여러분들 그 세뇌된 거 다 지워버리고 지우개로 지우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려보라고. 그럼 오늘 그냥 유레카가 나온다니까. 응?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라. 그러니까 이 해달별은 여러분들 그 벽시계 보면 알잖아요.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우리 예전에 그게 달력과 같은 거야. 해달별. 해는 시침, 달은 분침, 별은 초침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해달별은 조명이야, 조명. 이 감옥 안에 감옥을 비춰주는 조명이야, 조명. 그거밖에 없어. 어디 거기 가서 살아? 못 살아. 테라포밍 없어. 속이는 거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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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추자가 그렇게 보급성가를 불러도 못 알아차리면 안 되죠. 응? 절대. 예. 여러분들 밤에 타임랩스 5분, 10분, 뭐 7분 놓고서 찍어봐. 그러면 별이 탁탁탁탁 돌아가는 게 하루 한 바퀴 정확히 돌아. 하루 한 바퀴. 북극성만 안 돌아. 그대로 있어.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단 말이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으면 항상 북극성만 찾으면 사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는 거야. 이게 보여야 돼. 여러분들 진짜 마태복음 13장인가요? 너희는 보는 눈이 있어서, 너는 듣는 귀가 있어서 복되다 그러잖아. 보고 듣는 귀가 있으면 복된 거야. 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말해줘도 안 들리죠? 10% 20%밖에 이해 안 될 거야. 워낙 목사님들한테도 속았고 세상 지식에 속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증명해 줄게요.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궁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여기서는 두 가지 큰 광명이잖아. 과학이 말하는 것은 발광체가 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지금 발광체가 두 큰 거래잖아. 별들도 다 빛나는 거예요. 스스로 빛나.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거 찾아봐. 어떤 사람이 그 망원경으로 줌인을 해가면서 별들을 찍었는데 별이 다 모양이 제각계야. 근데 과학은 어때? 다 둥그래. 어떻게 그렇게 빅뱅 뻥 터져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둥그러져?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 제정신이면 어떻게 뻥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 당구공보다도 더 둥그러. 그게 말이 돼요? 별은 다 제각기 생겨서 색깔도 다르고 다 찬양을 해.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지금 마귀를 찬양하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예? 어디 지구가 있어? 우주 근거 되세요. 근거. 뭐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14장, 예? 마태복음 5장에는 구복이 나오니 전부 다 근거 되면서 왜 천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안 대고 세상 과학 마귀 거를 갖다 쓰냔 말이에요. 왜 대체 변제를 시키고 변개를 하냐고요. 1.1핵도 변함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셔야 돼. 이거는 누구든지 고민해 봐야 돼. 특히 목사님들. 지금 목사님들이 간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첩 역할. 광고 한 푼 안 받고 그냥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 그냥. 예? 지금 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 천지의 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예? 제가 퍼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그려봐요. 제가 말하는 대로. 자, 욥기서 26장 11절 보니까 하늘에 기둥들이 있대요. 하늘에 기둥 있는 거 봤어? 아무도 못 봤죠? 여러분들 이 지구에 기둥 있는 나사 없죠? 성경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믿어야 돼. 과학 믿어야 돼. 당신의 목사가 그렇게 뭐 프린스턴 나왔고 대단하면 하나님이야? 말씀보다 앞서야 돼? 말씀을 믿어야지. 신학자면 다야? 교수면 다 알아? 교만들 해가지고 하늘에 기둥들이 있어. 하늘에 하늘만 있는 줄 알아요? 땅의 기둥들 사무엘상 2장 8절 시편 104편 5절에 움직이지 않게 기둥을 아래로 그냥 위에만 있으면 또 흔들리지 모르니까 아래까지도 기둥이 있어. 지구가 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누가 입증했어? 입증한 사람이 대박. 여러분들 저기 아인슈타인도 평생 동안 지구가 자전 공전한다는 거 입증 못하고 죽을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그냥 가셨어. 입증 못했다니까. 여러분 저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몇십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TV의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를 떨쳐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입증시키면 100만 불 주겠다, 그런 제목으로 그 계속 방영을 한 게 아마 여러분들 제 연배나 기억할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100만 불을 못 탔어. 왜? 다 거짓말이니까. 마술이고 초자연적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임스 랜디가 하는 말이, 증명할 수 없는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혹은 개인이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자 사이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 민주공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상하게 공산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여러분 그거 인식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깨어난 사람들이 제법 있지만 내가 말하면 이건 뭐 이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가 이걸 계속 몇 년 동안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돌아오는 분들이 너무 더디어. 그래서 제가 지금 정동수 목사님 지금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랜디는 캐나다 태생의 마술사 초능력자야. 사냥꾼이야, 사냥꾼. 그 사람 앞에 가면 깨갱이야. 예전에 유리겔라가 있었잖아요. 유리겔라가 그냥 뭐 염력인가 초능력인가로 해서 그냥 바라보면 그냥 숟가락이 휘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랜디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을 못 벌고 유명세가 없어지니까 소송을 몇 번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송 거니까, 야, 그러면 당신
예? 유리 겔라, 당신이 진짜 맞다면 우리 지금 판사, 검사, 여기 증인들이 있고 나가 있는 데서 해봐. 몇 번을 시도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 패소했어.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증명된 걸 믿으라고. 지구가 둥글다? 여러분 이거 증명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뭐 1억 원 준다, 뭐 몇천만 원 준다 하는 분이 꽤 많아. 정말로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당신이 지구니 우주니 자전이니 공전이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입증하고 돈 타라고. 그리고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을 좀 바꿔주라고. 저 표준역사는 저 윤경원 목사님 측에도 매일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 교회 안에도 그 저 이상한 사람, 이상한 놈인가 있어. 그럼 귀를 좀 기울여 봐요. 왜 성도들 여러 사람의 귀를, 목소리를 안 듣고 왜 과하게 그냥 세뇌된, 본인이 알고 있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저께까지도 믿던 거 오늘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막 전도사 때보다 하면서 저는 진짜 포맷을 3번 바꿨어. 진짜 그 판가리를 해버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자꾸 아픈 만큼 성숙해 나가는데, 어릴 때부터 배운 세뇌, 그거 뭐 공부자로 달달달 외우니까 뭐 장학금 타지고 이름 높아지고 진급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 세상 지식도 다 달라. 우파가 부르냐 좌파가 부르냐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지금 교회 안에도 이거 지금 지구니 우주니 하는 것은 좌파야 좌파. 영적 좌파. 비유로 말한다면, 죄송해요, 제가 좀 다혈질이라서 이 수위 조절이 좀 잔잔하라. 죄송합니다. 답답하니까. 야, 이 독세 새끼야. 이게 예수님도 그냥 순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욕쟁이라고요? 욕쟁이가 아니고 답답하니까 그런 거야. 답답하니까. 욕먹을 놈이 욕먹어야 사는 거지. 뭘 그걸 뭐 욕이라 그래요. 아이고 참.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런 분들이 욕 안 해? 아이고 욕 안 해. 뭐 손현보 목사님 예를 들니까 뭐 정광훈 목사 뭐 욕한다 그러더니, 우와 욕하는 거 보니까 정광훈 목사보다 더 하더만. 그게 인간이요. 그게 당신이고. 뭘 욕을 해, 욕은. 그래, 욕 먹으려면 욕 먹어야 살지. 그래야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욥기서 41장 30절이니까 아랫바다가 손 모양으로 생겼대. 손 모양. 솥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죠? 네? 둥글어요? 네. 아래 모양이 손 모양입니다. 둥글게 생겼어. 그리고 땅을 허공에 매다셨어. 욥기서 26장 7절. 땅을 허공에다 매셨어. 그 영계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영계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거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쓰는 분이 봤을 때 보니까 허공에 매달렸어. 허공에. 영적인 건 이거 안 보이고 지금 육적인 데부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북극 어디선가부터 매달아 놓은 거야. 북극성 위에, 북극성 위에, 그 위에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이야. 역대상 16장 30절.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안 흔들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자전공정 돌아간다고 지금 이 속고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미친 사람 보러 이러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미친 거야. 듣기 싫죠?
쉽게 이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아 저는 미쳤어 그러잖아. 저한테 미쳤다고 하세요. 욕을 하세요. 대신 계속 들으시라고. 에? 예? 어떤 사람이 미쳤는지 한번 보자고요. 미친놈을 미쳤다고 그러는 게 미친놈이라는 게 맞잖아. 틀린 말 아니잖아. 예? 예. 그리고 저를 욕하면서 들으셔요. 대신 끝까지 보시라고. 시편 75편 3절 나는 땅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붙잡고 있어. 이런데 돌아요? 에? 이런데 돌아? 참 여러분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다 사인 받을 거야. 아, 너 믿음 대단하다. 내가 성경에도 썼다시피 너희 말세는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이건 나보다 더 믿음이 더 좋네. 다 사인 받을 거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어딜 돌아 돌긴. 시편 104편 5절에 움직이지 않게 한대요. 움직이지 않게. 에? 움직이지 않게. 이 허공에 매달면은 흔들릴 수도 있지. 근데 땅도 잡아놨단 말이야. 위아래로 고정해놨으니 어떻게 도냐고.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완벽하신 분이 기둥 세워놓고 그것도 흔들릴까봐 잡고 있는데. 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물에서 나옴을 일부러 이지래. 아까 창세기 1장 6절이니까 탈레스가 말하듯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물로 만들어서 이거 우리가 물 감옥에 있는데 이걸 일부러 이질라 그래. 우리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이러다가 그거 봐도 감옥이 죄인이지 그러면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다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 왜? 마귀가 이 물감옥 안에서 살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밖에 붙어서 막 뺑뺑뺑 돌면서 자유롭게 산다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성경도 몰라 과학도 몰라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둘 다 몰라. 아는 척할 뿐이지. 왜? 내가 목사냐? 내가 신학자냐? 내가 교수하냐? 내가 PhD 박사증이 내가 한두 개가 아니오. 내가 석사야. 이러니까 은근히 아는 척이지 뭘 알아 알긴. 세상의 지식 뭘 얼마나 알아. 에? 여러분들이 미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비행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그 정동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비행기 그 재료가 10만 개 들어간대. 여러분들이 10만 개에서 뭘 몇 개나 한다고, 예? 그 비행기 뜨는 원리, 그 메커니즘 조금 안다고 내가 비행기 200번 타봤으니까 잘 알아. 뭘 잘 알아, 잘 알긴. 세상이 지만큼 말고 아는 척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더 위대한데, 영적인데, 뭘 얼마나 한다고 남의 말 귀도 안 듣고 나만 맞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님들은 뭐 강대상에 서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속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응? 그것을 북쪽 허공에 달았대.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북쪽 허공. 땅 중앙에다가 다른 거야. 땅 중앙에 딱 달린 거야. 응? 그리고 욥기서 38장 14절 땅 끝은 오처럼 서 있어요. 땅 끝은. 이게 옛날에는 이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지는 줄 알고 겁을 먹었었어. 그래가지고 뭐 콜럼버스가 뭐 탐험하면서 그
땅끝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구라는 것에 이제 더 자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야, 둥그니까 안 떨어지지. 예? 생각해봐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땅끝이 있으면 거기 가면 바다 끝에는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죠. 성경 지금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근거로 말하지 않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 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 그렇다고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부분에서.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그리고 성경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땅끝은 옷처럼 서 있어. 자, 우리가 이거 옷이 있으면 내가 나갈 수 없잖아. 이 옷을 이걸 벗어야, 이 단추를 풀러야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 은유적, 아니 이 비유를 지금 통하는 거잖아. 비유로. 왜?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하듯이 지금 비유로 니들이 봐도 모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응? 그 땅끝은 옷처럼 서 있어. 땅끝이 절대 밖에 못 나가. 못 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돔처럼 생겼어. 돔. 우리가 야구장에서 홈런 치면 때로는 야구장을 넘어가는 게 있죠. 근데 돔구장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승엽이가 아무리 멀리 비거리가 300m 나가도 딱 부딪혀 떨어져. 왜? 돔이 있으니까, 막아놨으니까. 그거란 말이야. 이 세상은 물로 감옥을 만들어놨는데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전도서 3장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죠? 우리가 영은 죽으면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그래서 죽으면 누구든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치를 알고, 흙은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 땅에 물 감옥에 올 때 혼이 나란 말이야. 나. 이 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야. 이 세상 이 물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이 물감옥도 이해를 못해. 목사님들도. 그건 제 아껴보세요. 이것만 보이면 성경이 굉장히 이게 이 세상이 물감옥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하는 뭔가 더 큰 넓은 바운드리에 뭔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지만 이것을 물감옥으로 보면 성경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는 분은 좀 가르쳐 주시고요. 옷처럼 서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이 거주의 경계가 있어. 못 나가. 욥기서 38장 6절. 무엇에다 기초를 무엇에다 고정시켰으며 이 땅을 시편 24편 2절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세우셨고 그 기초들 위에다가 고정을 시켰어. 고정. 기둥들로. 그리고 이게 돔이야. 돔. 1950년대 후반에 그 남극 탐험 렌네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 사람이 남극 탐험에서 이 물돔을 발견했다고 그 미국 2대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 여러분들 유튜브 자료 몇 개만 찾아보면 딱 나와. 이게 책에 나왔는데 미국 백과사전에는 그 나가려 그러면 이 사전 만들려면 한두 사람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수십 명의 검사하는 요원들이 확정됐을 때 올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막 퍼레이드 2번인가 3번인가 있어요. 야, 땅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개정 성경에는 더듬어서라도 발견한대잖아. 그러니까 이 땅끝을 발견하니까 나사가 건립되면서부터 남극 탐험을 방지해. 왜? 하나님이 계시구나. 땅끝이 있구나. 우리가 갇혀 사는구나. 이거를 NW 세력들이 숨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달나라로 그 성동격서 그냥 딴 쪽으로 해서 이 땅 끝으로 가자.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리고 린네는 일찍 돌아가시죠. 뭔가 문제가 있고 생기면은 일찍 돌아가셔. 타살 같은 자살. 예.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셔. 왜? 그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이래서 그때부터 달나라. 달을 어디 가서 달은 조명이야. 형광등 가서 살자는 거야. 테라포밍이 된다고요? 안 돼. 다 속는 거야. 여러분 진짜 속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렇게 예수 안 믿는 김수철도 복음성가를 불러도 못 알아차리니. 그래서 돔을 발견했단 말이야. 돔. 이상하게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뭔가 부딪혀서 추락해서. 그러니까 론이 이상하다. 이거 뭐야? 뭐야? 가까이 가보니까 세상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왜? 하늘이 바다 물이란 말이야. 물. 그러니까 비행사가 모르는 거야. 그냥 계속 가면 나오는 줄 알고 가는 건데 부딪혀서 그냥 돔구장에서 그냥 야구공이 뚝 떨어지듯이. 여러분들 하늘 봐봐요. 파랗죠. 바다 봐봐요. 파랗죠. 윗물과 아랫물이 다 물이야. 밤에 보세요. 하늘이 검었죠. 바다가 검었죠. 윗물, 윗바다, 아랫바다가 물이기 때문에 이 물로 만들어 있다고요. 아래는 소처럼 돼 있고 위에는 둥근 공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민족들이 이 한 방울 물방울에 사는 거야. 물방울.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형의 지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야야 우리가 봐라 지구가 둥글지 이런다고.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땅 위 궁창이라 그랬어. 오히려 개역 개정 성경이 낫다. 이 킹제임스 성경 이거 번역자들이 이게 지금 혼날게요. 이게 원형의 지구 아니냐? The circle of the earth. 이게 지금 영어란 말이야. The circle of the earth. 어디가 earth가 지구야 어디가. 물론 지구 개념이 earth가 땅이라고 하다가 자꾸 속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서 이 earth를 지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근데 그것도 혼나요. 어디 지구, 지구가 어디 원어에 지구가 어디 있냐고. 이 마귀가 쓰는 단어를. 여기서 말하는 원형은 볼이 아니야. 볼 같은 이 둥그런 이 개념이 아니고 서클이야. 하늘에서 봤을 때 둥근데 LP판처럼 둥근데 평평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박 반 잘라놓은 것 같은, 수박 반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개념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물방울 원형은 맞아. 근데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거, 평평한 데 사는 거고, 마귀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탈출해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빙빙 붙어 사는 거. 다 반대야, 다 반대. 이래도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하고는 뭐 더 이상,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보지 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들을 게 없는 복이야. 복되지 않은 분이야. 당신은 나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된다. 야, 이건 뭐 완전 마귀교도야. 과학교도.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건데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러니까 너무 안 읽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성도 아니야. 응?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윗물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야. 유리처럼. 응? 수정이 어때요? 파랗잖아요. 에? 욥기서 37장 18절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야. 단단하고 이 주물로 이렇게 부어 만든 하늘이 그래. 부어 만들었어. 단단해. 어떤 것도 못 나가. 거주의 경계가 있어서 새들도 못 나가고 비행기도 못 나가고 인공위성도 못 나가. 무슨 인공위성이 있어요. ICBM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뻥. 뻥치고 있네. 야, 여기 막 깨달아지는 분들 몇 사람. 이야, 저런 분들은 진짜 복된 분이다. 여러분들 눈이 확 뜨는 거야. 응? 하루살이 눈에서 에? 메뚜기 눈으로, 메뚜기 눈에서는 개구리 눈으로. 내일 놀자. 내일이 어딨어? 내년에 놀자. 내년이 어딨어? 이런 이 하루살이 메뚜기 신앙들. 제발 성경에 그러한 거 좀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신앙에서 베레아 신앙으로 한 단계의 퀀텀 점프를 하시라고. 욥기서 38장 30절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어. 다 얼어있다고. 이게 기품이잖아.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하며 어둠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우리 땅이 어두워. 이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대. 얼었어. 러커만 목사님은 절대 용도로 얼어있대. 섭씨 화씨 뭐 200m 300m로 얼어있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그 정도로 과연 얼어가지고 될까 모르겠는데, 뭐 절대 용도라니까 그 이상의 더 말이 생각 안 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절대 얼어서 하나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영도 없고 하나님 허락 없이 나갈 수 있는 영 내지 혼 내지는 짐승이건 어떤 기술 그게 없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 말이 뭐냐면 원어가 라하트야. 이 독수리가 알을 이렇게 품었듯이 절대 하나님 허락 없이 나가거나 못 들어와. 탁 물 감옥 안에 갇혔고 2차적으로 성령님이 감쌌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 잘못한 거야. 뭔가. 그래서 제가 물감옥이라는 거야. 물감옥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물에서 이사야 42장 7절 안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여러분 눈이 좀 뜨여야 됩니다. 시각실인에서 눈 좀 뜨세요. 에파다 열려야 됩니다.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으며 암흑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야. 42장이 감옥에서 끌어내는 거야. 61장 1절에도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우리를 감옥에서 물감옥을 이해 못해. 물감옥을. 이런 이 성경이 제대로 보이나. 그러니까 전부 다 물로 되어 있고 물로 쌓여 있고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여러분들 그 퍼머먼트 개념 알잖아. 퍼머먼트.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좋은 그릇들, 방자로
이 두들겨서 만들죠. 하나님도 이렇게 무슨 뭘 만들 때 금으로, 하나의 금으로 쳐서 늘리라 그러죠. 막 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듯이 이 하늘이 돔을 못 뚫고 나가. 단단해. 이게 거주의 경계가 있어. 이 마귀의 종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야, 땅 끝에 가면 떨어지잖아. 코끼리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웃지. 성경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다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해놨는데도 이게 이 성경 퍼즐들이 다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 뭘 믿어야 되냐고. 에? 인공위성도 제가 없다 그랬죠. 전 세계에 뭐 지구 궤도를 따라 12,000개에서 15,000개 정도가 있다고 지금 주장들 해요.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소장이 YTN 사이언스 방송에서 구독자 32만 6천 명 있는 데서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후 만여 대가 올랐으나 1,500대만 운용되고 나머지는 작동 안 되는 쓰레기라 하며, 이제는 중국이 달 뒤쪽까지 갔다 왔대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과학은 누가 거짓말을 멋지게 뻥을 잘 치냐에 따라서 선점하는 겁니다. 증명된 게 없어요. 과학은 다 가상입니다. 허상, 망상, 공상, 다 이 진상아, 이 진상. 다 상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 저 어릴 때만 해도 과학 그러면 항상 수식어가 있어. 공상 과학 만화, 공상 과학 영화. 근데 어느 때부터 완벽하게 속인 거야.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이제 교계를 완전히 다 꿀꺽 해먹었어. 그런데 꿀꺽 해먹은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꿀꺽 하는 걸 여기다 그냥 막아놨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개국으로 나눠놨는데 중국의 학과가 하나야. 그게 1970년대 로마 클럽에서 74년에 로마 클럽에서 열왕국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 됐어. 50년 기념으로 중국이 작년에 우리나라 잡아먹으려는 거 윤 대통령이 생명 걸고 그냥 막아놓은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잡혀먹으려는 거 지금 제가 막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3개였을 때 발사체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만 세계 7위 위성 강국이라고. 유튜브 조회수 13만에 체리 튜브. 여기서 말하고 또 희한한 말을 그 체리 튜브에서 하는데, 정밀도는 외계인 고문해야 달성한다고. 진짜 허상, 가상, 망상 전부 다 정신 이상자들이 지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성도 아니야. 신자만 해. 신자. 교인. 무슨 성도야. 성도는 소설인지 환상인지 SF 공상과학인지 세상이 다 집단 최면되어서 과학이 말하면 무사통과야. 무사통과. 중국이 IT 강국이라 그렇대요. 우리나라, 유럽, 미국 카피하던 그 나라가 과학 종교의 신인 마귀가 강력하게 안수해서 능력을 줬어. 지금 안수해갖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중국이 그렇게 과학 IT 선진국이 된 지 오래되었다는데 중국이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우주 개척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국은 50년간 매년 20개에서 40개씩 인공위성을 매달 1개에서 3개 이상씩 쏘아 올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어집니까? 에? 여러분들 그게 진짜 믿어지냐고요. 참 훌륭들 하십니다. 에? 그것도 성공 개수인 거예요, 지금. 성공 개수. 왜냐면 인공위성 보유국으로 자료마다 다르지만 중국이 3 내지 5위야. 800개에서 2000여 개를 띄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대단들 해줘요. 하셔요, 진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재진입한다는 것은 뻥튀기예요, 뻥튀기.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 20km 이상 나가기가 어려워. 보통 30km만 올라가면 헬륨 풍선이 터져. 그러면 이 로켓, 뭐 인공위성, ICBM, 이거는 뭐의 힘으로 가는 거야?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내는 힘으로 간다고. 그럼 저 위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못 가. 그래서 비행기도 한 높이 떠야 10km. 보통 비행기 뭐 3000m, 4000m, 에? 3km, 4km 이렇게 하고 높아야 10km 아니야. 전투기들도 20km 이상 못 나가. 이거 호흡기 끼고 있잖아, 호흡기. 전투기가 날아가고 싶어도 공기가 희박해서 그걸 밀어낼 힘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 이 인간도 올라가면 이 고도 되뇌 부종이라고. 공기가 없으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사들도 올라갈 수가 없어. 진공 상태에 가까우니까. 근데 뭐 수천 킬로를 올라간다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야, 그럼 그 많은 과학자들이 속이나?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은, 여러분들 이 세상 지식, 박사증 100개 있으면 구원받아요? 1000개 있으면 받아요? 1억 개 있으면 받아요? 이 세상 지식은 다 속이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안 돼서 할 수 없어. 통과. 뭐 이거는 과학은 인공위성이 7700km로 돈다는 땅을 찍어 보내는 장면을 보면 휙휙 장면이 바뀌어야 하는데 계속 같은 장면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휴, 참. 영국의 공상과학 소설가인 아서 클라크가 1945년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을 현대의 과학은 공상과학을 마술과학으로 실현해내고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인데? 지금 여기 써놓은 게 헷갈리네. GPS 위성은 물류, 항공, 해상교통, 인터넷, 금융, 전자결제의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이 위성이 마비되면 일단 전자금융거래가 스톱되고 항공 쪽에도 전산망에도 마비가 될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 위성항법팀 허문범 팀장.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GPS가 위성이라고요? 여러분 GPS가 무슨 뜻이에요? G가 뭐예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무슨 인공위성이야? 우리나라만 인공위성에 무슨 GPS가 인공위성에서 와?
그 당신 있는 것이 어딘지 그 포지션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야. 무슨 뭐 야, 하여튼 속이면 잘 속아놓는 게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야. 그게 무식하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성경도 몰라, 과학도 몰라.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여행사 이소연 씨와 방송사와 여러분들 통화를 그 유튜브나 여러분들 그런 TV 방송을 많이 봤죠. 그 먼데도 통화 딜레이가 없어. 우리는 이 서울에서 뭐 워싱턴 특파원과 이 전화 통화를 하면 최소한 2, 3초 있다가 답이 온다고. 거리가 멀으니까. 근데 달나라라고 하는 뭐 38만 뭐 5천 킬로가 되는 그곳에서 그냥 즉시답이야. 아, 이게 인공위성의 능력이구나. 참 대단하다, 대단해.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요. 하나님이 참 니들 믿음 훈련하다, 훌륭해. 에? 그러실 거예요. 아마 사인 여러분들 준비 많이 했어요. 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위성이 있다면, 에? 인공위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아니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왜 모르냐고. 그 많은 인공위성이 그냥 다 찍고 있는데 그냥 1, 2초면 그냥 짝짝짝짝 알려지는데, 에? 통화 딜레이도 없잖아. 인공위성이 있다면 몇 분이면 알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북한에서 쏘면 어디로 떨어지도 몰라. 이틀, 3일 정도 돼야 미국에서 어디로 떨어졌다 발견하면 그 정보가 우리보다 빠른 게 일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중에 알고. 이게 지소미아 아닙니까? 지소미아 협상 폐기하지 말라. 예? 일본하고 막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싸우려고 그랬대. 미국이 그거 폐기하면 안 된다. 한미일 공조가 깨진다. 너희들 정보 어디서 받을래? 근데 뭐 좌파들은 어떻게 해? 한미가 뭐 필요해? 그러니까 협상 폐기하려고 했던 거 결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여러분들 헬륨 풍선에다 카메라를 부착하여 민간인들이 끝까지 촬영한 장면들이 있어요. 인공위성들. 인공위성 쓰면 끝까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서 찍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인공위성에다가 카메라 달면 보여줄 거 아니야. 양 위로. 근데 끝까지 안 보여줘. 왜일까요? 왜일까요? 한번 고민 좀 해봐요. 왜일까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하여튼 마귀 편 들어가주는 아주 훌륭하신 그 교인들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 인공위성 내지 미사일을 쏘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피턴을 해. 왜 턴하냐고. 쭉 올라가야 가지. 왜 피턴할까? 못 가. 공기가 없어서 못 간다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인 거야? 중력이 끌어당기는 거지. 하여튼 말도 말 같은 말을 갖다 붙여야. 아이고 참 진짜 훌륭하신 믿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쏟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020년 9월 15일 기점으로 그때 인터넷망에서 중공을 배제시키는 강력한 카드를 내었었고, 트럼프의 그것이 전술 중에 하나 있어요. 인터넷 방화벽도 허물 계획으로 화웨이, 알리바바, 틱톡, 위챗 걔네들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계획을 세웠었어. 걔네들을 고립시키려고. 대륙을 넘어 서로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 때문인 줄 알죠? 아니에요. 150년 전부터 깔아온 글로벌 센티넬 해적 케이블이에요. 광섬이요.
광섬유 해저팁을 막 이렇게 굵은 거 그냥 바다 밑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돈을 들이해서 인공위성 찍는데 얼마나 간편한데 그걸 하냐고. 이게 이렇게 GPS 때문이고 인공위성이라고 속고 있는 거야. 해저 광 케이블을 까는 최대 업체의 선장인 제프가 있어요. 대표적 해저 케이블 회사. 이 제프가 방송 인터뷰에서 통신사 전화와 데이터가 95% 링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는 1800년대 방식과 같은 것이다. 지금도 전화 안 되는 남미의 작은 여러 곳에서도 미국처럼 20년, 25년 안에 바다에서 들어갈 겁니다. 바다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늘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끝으로 통신은 절대로 인공위성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숨 쉴 틈도 없이 이 제프라는 사람이 CBS, 디스 모닝 세터데이에서 거기서 말했어. 출처가 거기입니다. 이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제가 하는 거짓말 아니에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지도 바다야크 보면 나오는데 이 기술은 1840년대부터 50년대 경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무엘 모스라는 분이 그 교수가 작은 호수 바닥에 전화선을 깔고 통화에 성공하고 영국과 프랑스 간에 최초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통신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드웨어는 바뀐 것 없이 소프트웨어의 작은 부분들의 수많은 발전만 있어 온 것을 알게 된다. 5%는 통신 사각지대를 위해 무수히 많은 풍선이나 무인기, 드론 등을 띄워서 해결한다. 이해돼요? 이렇게 밝혀줘도 이게 안 믿는 분이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런 분은 그냥 마귀하고 놀다 살다가 가셔야지.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KT가 관리하는 해저 케이블은 APG와 NCP가 있다. APG는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016년 개통을 예정하며 차이나 모바일, 소프트뱅크, 페이스북이 참여. 11,000km의 거리를 5천억을 투자했고, NCP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이 대상이며, NTT 마이크로소프트 등 참여하는 총길이 14,000km에 5,400억이 투자되며 2017년 4분기 개통.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면 안 속아, 못 속아. 속고 싶어도 못 속아. 여러분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도 레이더가 있어서 인공위성이 있는데도 몰라. 항법 장치만 닦으면 그 많은 인공위성이 왜 못 찾냐고. 뭐 30cm, 20cm로 찍는다며. 그거 막 200m, 300m 되는 그 배를 왜 발견을 못 하냐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2018년 11월 24일 날 11시 13분이었죠. 아현동 KT 건물에 불이 났죠. 이날 왜 핸드폰, 컴퓨터 모든 기능이 작동했을까요? 인공위성이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 결제, 개점 휴업됐죠. 상가들이 고통받고 인터넷 연결 불가하고 택시기사들이 콜을 못 받고 은행 현금인 줄기를 찾아다니고 물품 보관함, 무인 민원 발급기, 작동금지, 공중전화를 50분씩 찾아서 줄을 서서 오랜만에 희한한 상황을 봤죠. SNS 문자 메시지도 안 가고 기차 발매, 전광판 먹통, 가정에서 수신한 IPTV도 차단되었죠. 인공위성이 고장난 거예요? 같이? 불나니까 같이 고장났어? 일본도 2022년 7월 4일 통신대란이 일어나 일본 3대 통신사
KDDI가 먹통되어 이틀 동안 무려 3,900만 명이 피해를 보았죠. MBC 뉴스 투데이에서. KT는 기지국을 2만 8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인공위성 있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계속 기지국과 해적 케이블 깔까요? 에? 왜일까요? 좀 고민 좀 해봐요. 여러분들 집 나간 정신이하고 상식이 좀 불러. 정신 차려 상식아, 돌아오기만 해 정신아.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는 거예요? 에? 아유 참 진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맺고요. 여러분들 잠언서 29장 12절 한번 볼게요. 응? 잠언서 29장 12절. 치리자가 거짓말에 경청하면 그의 모든 종들은 악해지느니라. 지금 목사님들이 교회 치리자 아닙니까? 신학자들이 목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습니까? 가리키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지금 쏟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종들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의와 선과 진리,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악이잖아요. 목사님, 특히 윤경원 목사님도 혹시 이거 좀, 여러분들이 혹시 윤경원 목사님한 교인들 반드시 물어보세요. 거기 매일빵이라는 분이 계시죠? 매일빵도 그분이 땅이 평평하다 그러는데, 그 윤경원 목사님 거기 보면은 둥근 지구를 놔뒀다는 거야. 그러면 매일빵하고 두 분이 좀 상의도 좀 하시든지 싸우든지. 그 매일빵 그분도 계속 땅은 평평하다, 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 그쪽에는 그 이상한 놈이라고 계실 거야. 그분도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듣고 왜 자꾸 그 본인이 세뇌된, 성경 좀 제발 찾아보세요. 제발 그려보세요. 오늘 그려보신 분 답 좀 나왔나요? 이 그려보면 가운데가 어디예요? 가운데. 그러면 어떤 분을 그럴 거예요? 야, 이렇게 뜨면은 가운데가 있을 수 있지.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넘게 있대는데 목사님들도. 그러면 이게 지구야. 여러분들이 요 안에 산다며. 4만 3km 안에 산다며 나사가. 이게 있어야 지구지. 이렇게 하면 반구잖아, 반구. 에? 그리고 어떻게 가운데가 이렇게 뜨면 이게 말이 되냐고. 요 점만하고 우주가 약단만 하면 그게 어디 가운데냐고. 그 균형이 맞냐고. 미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며. 그러면 윗물과 아랫물은 점도 안 되는데 그게 가운데냐고. 상식적으로. 이게 뭔가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해달별은 조그매요. 해달별은 조그만 이 시계 바닥 같은 것을 시침, 분침, 초침 돌듯이 하는 거야. 이거 그래도 안 믿어져요? 일본 말이 생각나요. 빠가야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빠가요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누가 통역 좀 하면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여러분들 성경 믿으세요. 성경. 목사님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변절하지 마시고
변개하지 마시고 마귀 편 들지 마시고 천지, 하늘과 땅, 세상, 그리고 정동수 목사님은 반드시 이것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밝혀주면 많은 분들이 듣거든요. 정동수 목사님이 이거 듣고도 이해 안 되고 뭐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일단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욕하든지 바보로 만들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좋으니까 답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반드시 당신의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간첩에 의해 속는 거예요. 월남이 어떻게 망했어요? 0.05%의 지식인들한테 속아가지고 세계 4위에 무기 한번 써보지 못하고 미군이 놓고 나간 그 무기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졌어요. 그냥 항복. 보트 피플로. 그냥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0.05%의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 바보 되게 만들어가지고 무기 한 번 쓰지 못하게 만들고, 예? 제 말이 맞다면 당신의 목사한테 반드시 여러분들 목사님이 자꾸 맨날 설교해서 지군이 우준이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 저 강대상 문 좀 닫아라 문 좀 닫아 그럴 수가 있어. 같이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목사님들을 권유하셔서 성경 근거 주세요. 공부하게 만드세요. 공부하게. 이거요 1시간만 공부하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차려요. 웬만한 사람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하나 보고 나서 깨달았더라고. 우리 미국에 계신 김피림 자매님도 너무 고맙다고. 네. 미국에 계신 형제님도 지난달에 이거 보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왜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딱 듣고 이해를 하시더라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고 이거를 퍼다가 목사님께 한번 전해줘 보세요. 그리고 한번 답을 들어보세요. 이거 보고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다면 정말로 그분은 과학교도입니다. 과학교도예요. 말씀 안 믿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저번에 정동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근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두 구절인가 놓고 하시더라고. 이사야 40장 22절 원형의 지구. 그러니까 둥글다 이거야. 겉으로 보니까. 근데 그 둥근 것도 볼과 서클이 있잖아. 그건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이사야도 그걸 구분을 하셨는데 너를 공처럼 올려버리다가 공과 볼과 서클을 아셨다고 이사야도. 근데 지금 이렇게 2000 몇 년이 흘렀는데도 볼과 서클을 구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타이어가 둥글다고 공이 둥글다고 서클이 둥글다고 다 둥근 거예요? 평평하잖아요. 평평하면서 둥글잖아요. 그거 제발 좀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그것만 좀 밝혀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혹시 윤경원 목사님이 듣는다면 윤경원 목사님도 좀 고민 좀 해봐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막 지식 대로 하지 말고 성경 근거를 좀 대주세요. 제가 안 그러면 제가 근거 된 걸 반박을 좀 해주세요. 성경적으로 자꾸 과학 배운 막 세뇌된 거를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그냥. 그거 어떤 과학자가 증명을 했냐고.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증명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대하게 그렇게 자꾸 속이냐고. 거짓말쟁이잖아.
자, 오늘 여기까지 맺기로 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좀 기분 나쁜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알아보자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밝은 눈, 영적인 눈이 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이 우주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계셔도 멀리 계시다. 하나님은 아이고 지금 눈 마주치듯이 가까이 있어요. 요만한 거 보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계셔요. 조그마요. 이 천지는 요 안에 해달별이 있고 우리가 요 안에 사는 겁니다. 감옥에, 물감옥 안에 사는 거예요. 물감옥도 요거만 제가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거 물감옥만 이해되면 성경이 확 열립니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나밖에 없으니까, 저 혼자니까 이게 뭐 얘기해야 뭐 누가 알아들어. 이거 알려지면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성경이 쉬워요. 쉬워.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 공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